용기를 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오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오뚜기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져도 다시 우뚝 쓰는 것이 이 오뚜기입니다. 넘어지긴 하지만 금방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언제 넘어졌느냐 뜻이 꼿꼿이 그 자리를 딱 세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하단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것이 먼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하단 중앙에 무게의 틀을 두면은 그것이 항상 먼저 바닥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뚜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부영 집사님한테 오뚜기 장난감 있냐 그러니까 없답니다. 대신 지우가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만들어 왔던 실습을 했던 이게 있다 그래서 이거라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오뚜기처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약간 앞으로 좀 정리가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넘어져도 다시 다시 제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뚜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뚜기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자, 이걸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헛갈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이런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러한 의심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다루는 이유는요. 구원의 문제만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상황을 가장 잘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란 죽고 나서 이루어질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구원은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이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했듯이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죄가 왕노릇하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 수밖에 없고 매일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과 이제 구원받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헷갈려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쉽게 우리가 답하지 못해서 자칫 이단하고 말싸움하다 보면은 어떤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단에게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너는 왜 똑같은 옛날과 같은 죄를 짓느냐? 너 구원받은 것이 맞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대답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나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죄도 아니고 옛날에 지은 죄를 똑같이 짓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또한 탐욕을 부리고 똑같지 않습니까? 없어진 것이 있나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가 구원받은 이유의 증거가 무엇일까? 나타난 변화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헛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은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그래 난 구원받았어 라는 스스로 그런 느낌이라도 가지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분명히 다른 것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짓는 죄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할 것입니다. 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넘어졌다,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차이, 넘어지고 난 이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오뚜기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무게의 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도 오뚜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무게의 추가 없다 보니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널브러진 채로 그냥 있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게의 추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긴 하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유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나타난 나의 삶의 행위,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행위에 기반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기준을 우리 자신의 나타난 변화로 두어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기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말씀대로 넘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이 자리, 이러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분명한 근거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비록 실수하고 비록 죄를 짓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오뚜기와 같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여 죄를 짓다 보면은 넘어져서 일어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예 그 스스로를 너무 이건 뻔뻔하다. 나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수백 번을 똑같은 죄를 짓느냐.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해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에요. 정죄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아예 정죄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예 계속 넘어지니까 그냥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지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진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수백 번, 수천 번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나 자신이 너무 무력한 존재고 또한 아주 못난 존재로 비춰지다 보니까 회개조차 하지 않는 잘못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뚜기가 여러분 100번만 넘어지고 101번째는 100번만 다시 일어나고 101번째는 안 일어날까요? 아니죠. 101번째도 일어나고요. 무게 중심이 있는 한 1000번, 10,000번도 일어납니다. 오뚜기입니다. 우리가 수만 번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무게 중심인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원이하고 신찬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네.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 오뚜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무게 중심이 있는 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널브러지고 싶고 싶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무게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나타난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시간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스스로 무너지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수백, 수천, 수만 번의 죄를 짓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회개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넘어져서 포기했는데 일어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실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그냥 서 있으면 될까요? 이 자리에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하고 그냥 서 있으면 될까요? 구원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 이후로 가야 될 완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에 이르는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그것이 아니고 거룩한 영생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완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고 일어났다면 거기서 툴툴 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요 방향이 없어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해결되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도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자유를 좀 부정적으로 배웠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자유를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수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노는 거 그거에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공부하지 않고 뭔가 어떤 굴레에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진짜 자유는 무엇이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향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수동적이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디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그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졌다 일어나도, 아무리 일어나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수백 번의 똑같은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죄로 인해서 널브러지지 않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 운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부터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의 기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존재로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오뚜기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도 얘기할 뿐더러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는 원어적으로 얘기한다면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이 현장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존재로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관심은 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닌 현실로도 허락하시고 또 그 자리로 우리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은 너희를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너희의 인생과 몸을 내어드리라 라고 얘기하죠. 17절의 말씀인 것처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여 의의 병기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곳은 어디다? 바로 거룩함의 영생.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완성될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나아갈 것을,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권면과 도전을 줍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멈춰야 될,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면 의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가 얻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무게의 추가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널브러진 상태에서요.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그 명예를 허락했는데 그 명예를 누리며 사느냐, 그 명예를 우리가 적용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닌 너를 통하여 나를 증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겁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과 영예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에 의의 병기로 너의 인생을 드리고 너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요, 또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에 추가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추가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단 1분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은혜 밖에 산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부귀를 가지고 평생 그가 사용했던 것은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는 한 것에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란 무엇이죠? 세상에서는 필적할 만한 라이벌을 따돌리고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도 없고 존재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많은 기회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병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 일평생을 다 바칩니다. 일평생을 다 바칩니다. 인생 전체가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전쟁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에 지게 되죠. 전쟁에 져서 죽기 직전에 그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냐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즉 그도 역시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그 인생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거기서 진짜 내몰릴 대로 내몰리는, 끝까지 내몰리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은혜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자, 다윗 은혜 안에,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다윗도 역시 그의 현실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냥 승승장구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관계는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겠다고 해서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가서 그들의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떡하죠? 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죽지. 예, 우리의 명분과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앞에서 자존심은 굉장한 사치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현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그의 현실도 역시 울 수밖에 없는 현실,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은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남아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그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 전부 다 아말렉에 잡혀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정말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한번 살리겠다고 이 이방 땅까지 왔는데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처럼 사는데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현실까지 내려간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 그 한심한 자리,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거기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내몰렸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더 이상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고통의 현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면제되어지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내몰릴 대로 내몰리는 마지막 자리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어서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목을 맬 수도 있는데 그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그냥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막다른 자리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그 현실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고통의 현실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그 삶의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또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우리가 감옥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형은 끝이에요. 무기징역은 기회가 있습니다. 감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수천 번을 죄와 실패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자리, 우리의 자리를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무엇을 단순히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기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존귀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보다 훨씬
아주 높은 지위와 더 탁월한 그 자리에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기로에 서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일어나요. 우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아담이 가질 수 없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아시고 아담과 같은 정도로 우리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아담보다 아주 탁월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담보다 우리는 탁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뭘 했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그곳에서 일을 했죠.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담보다 탁월한 지혜를 준 것으로 멈춰 있지 말고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을, 일할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로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삶을 살 것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구원의 완성의 자리요, 거룩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삶의 초점도 그리로 맞춰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는 그건 아주 어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 때는 그 요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의의 병기로 또 의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